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노아 홍수 시대의 옥에 대해서 비밀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노아 때 물심판이 예표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창궐하게 쏟아지면서 그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한다는 계시를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요. 이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제 말씀으로 씻겨진 생명들은 그 정체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또한 하나님의 종 천국 백성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들은 죽어서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육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노아 홍수 시대에 죽은 모든 자들은 이 아래에 있는 옥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을 이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인데, 또한 이 말씀에서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죽은 자들을 심판에 내어주는 무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다입니다. 이 시대는 율법과 복음이 제정되기 이전 시대이므로 이제 홍수 때 죽은 자들을 심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까지 그들의 영혼이 모두 머무는 곳이 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죄의 종, 타락한 종 모든 자들이 죽어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의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은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서음하는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유다서 이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며 그가 옥을 예비한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교절에 옥에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이제 영과 혼의 정체성에 따라 심판하셨던 비밀을 밝히고 있는 것이며 이들이 각 심판을 받아서 이동한 장소는 다음 아브라함 시대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예수님은 무교절날 옥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제 심판하셔서 각 정체성에 맞는 무덤으로 옮기시고 또 그 후에 옥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은 이것은 천년 왕국 시대에 사는 천국 백성들 중에서 끝에 잠시 풀려난 마귀의 의혹으로 미혹으로 멸망하는 자들 외에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옥을 보존해 두었다는 사실을 계시록에서 기록해 두었어요.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모든 말씀이 한치 오차도 없이 알파와 오메가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의 품, 요셉의 무덤, 음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여기서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고 이제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족속이 듣는 데서 이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을 받고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를 확정된지라. 이렇게 창세기 2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이제 비롯한 사라, 또 이삭, 리브가, 야곱 이런 자들이 이제 죽어서 막벨라 굴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이르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은 선의 열매로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는 무덤으로 예배한 곳이며 음부는 악의 열매로 타락한 종들과 죄의 종들이 들어가는 무덤으로 예배해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4대 손인 요셉은 아브라함이 마련한 막벨라의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세겜 땅의 무덤을 따로 이제 마련해서 장사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트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여호수아 24장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세겜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첫 제사를 드렸던 장소인데요. 이렇게 요셉이 아브라함 품이 아닌 다른 무덤을 예비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영의 생명이었던 것을 나타나는 계시가 되겠습니다. 이는 요셉의 두 꿈을 통하여서 이제 자신이 11 형제들과 다른 정체성을 나타냈는데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의를 위해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던 것을 모두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혼의 생명들과 구분하여 아브라함의 품이 아닌 세겜 땅의 뼈를 장사하여 요셉의 무덤을 따로 예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베들레헴에 묻힙니다. 왜냐하면은 라헬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기 이제 예비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서 태의 문을 열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단인 영적 자손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 열매의 정체성을 따라 죽은 후에 머물러야 할 이제 무덤의 장소를 구분하여 예비하게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 제정되기 전인 아브라함 시대에는 미리 각 생명의 정체성에 따라 죽어서 들어가야 할 이 무덤들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품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모세의 무덤과 그리고 가라지와 타락한 종들이 들어가는 음부입니다. 이 무덤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므로 모두 지구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 품에 있던 영의 사람들 즉 아브라함, 사라, 리브가, 이삭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이동을 하였는지 복음의 시대에서 밝혀지는 신비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인 율법 시대에는 선과 악을 인식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죽으면 그 정체성에 따라서 아브라함 시대에 예비해 놓은 무덤으로 들어갔죠. 근데 율법 시대의 모세,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죽어서는 아브라함 품에 또한 다윗, 다니엘 등 하나님의 아들들과 약속을 받은 자들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종들과 죄의 종들은 모두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시대에는
낙원과 사망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복음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에 누워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잘 살펴보게 됐습니다. 먼저 새 언약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평 강도를 데리고 낙원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평 강도는 예수님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실 분이라는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그가 영의 사람임을 아시고 그를 통해 낙원을 예비하셨습니다. 이후로부터 하나님 아들로 인침을 받은 영의 사람들은 낙원으로 들어갈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층에 있는 낙원은 예수님이 오셔야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복음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인 영들이 어떻게 낙원으로 이동하였는지 그 감춰진 비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다시 크게 소리 지르며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문이 열려서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이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 말로서 만물이 요동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이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태어날 때 마른 뼈들이 서로 붙고 올라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처럼 예수님의 피와 물이 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제 만물이 요동을 치며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아주 깊고 놀라운 영의 말씀이 되겠어요. 여기서 예수가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보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그리고 이 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실 때 일어나기는 했지만 바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왔다고 증거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이제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거룩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한 후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에 이른비와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즉 약속한 제자들에게 성령 인침이 내리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리라는 말은 곧 일어날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영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기에 모두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어찌 사람의 지식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한치 의문이 생기지도 않도록 정확하게 세밀하게 비밀을 이렇게 걸어둔 것입니다. 열어준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결코 풀 수 있는 이 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세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또
증거하는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이게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모두 보고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이제 선포했다는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었던 영의 사람들이 라면 이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등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살아나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성령 인침을 받고 살다가 죽어서 다시 낙원으로 입성하는 신비한 말씀을 남김으로 말씀의 완전함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영의 사람들이 죽어서는 2000층에 예배해 놓은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낙원에 들어가 있는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문이 열려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은 대환란을 후 3년 반이 끝나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환란의 피난처에서 살아남는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시온산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가는 것이 구속의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다윗 이 제자들을 비롯한 영의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아브라함 품에 있던 아담, 셋, 모세, 엘리야, 다니엘 같은 이 친구들, 세례 요한을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도 다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두 만난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벅찬 말씀이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위해 무덤을 예비하면서도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그럼 이상으로 인류의 역사를 통해 그동안 죽은 사람들의 영과 혼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 대한 증거의 말씀을 밝혀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